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바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 그토록 배웠기를 원하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했는지 주님 이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아오니 부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뜻을 고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생명의 길, 참된 이 믿음의 길에서 아무도 흔들리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붙드셔서 모두 함께 수고로운 인생길이 끝났을 때 영원히 빛나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영광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 가장 원론적인 복음의 진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성경 안에서 발견해낸 참된 진리들과 교리들을 굳게 지켜내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안티크리스토스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자들과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지금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죠. 반율법주의적인 쉬운 구원관 그리고 저급한 신비주의, 여전히 현세 기복주의에 오염된 교회가 적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성직자들과 성도들의 급격한 어떤 도덕적인 붕괴와 타락이 이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이단은 더 급격히 세력을 팽창시키고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장악당하게 될 암울한 미래가 우리에게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유대주의와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 앞에 서 있게 되었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이 요한일서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무장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25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했던 사도는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약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현세보다는 내세에 대한 뚜렷한 소망과 확신을 품을 것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음의 강조점이 자유가 억압당하고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와 풍요와 번영의 시대 속에 있는 또 그런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이러한 어떤 내세에 대한 신앙과 소망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무사태평함과 여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기독교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풍요 속에서 점점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자율성, 한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이렇게 부패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게 되자 급격히 물질과 문명은 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혼은 급격히 황폐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참된 믿음이 소멸할 때 함께 나타난, 함께 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것,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황금에 거부할 수 없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열렬함, 그게 뭡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열렬한 기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대신 메운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추구하는 병든 희망이죠. 신앙이 아닌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믿는 신념이 그 자리를 대신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영원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어떤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득 부어주신 참된 생명의 가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지켜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이어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것들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해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는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의 현재 분사 능동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신앙에서 길을 잃게 하고 자꾸 빗나간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교회와 성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도록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회방하고 공격하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회유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길을 잃게 만들고 빗나가게 하고 그것이 계속되게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공격, 교회와 그리스도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한 이 공격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쪼개고 성도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이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훈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언제나 전투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이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와 구원의 도를 버리고 떠나서 이제는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에 빠뜨리고 그들도 자신들처럼 배도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러한 자들의 정체를 폭로시키면서 그들이 지금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했다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도 항상 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올바른 신앙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미끄러지도록 다른 곁길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를 회유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교회 안팎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으니까. 배도자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놓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배도를 한 사람들이고 성도를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묘하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교회 안에 신자인 것처럼 하고 있으면서 또 신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안팎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갔지만 오직 성도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교회 안에 남아있고 잠입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바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고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진리에서 자꾸 미끄러지게 다른 길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시대 사이비 이단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무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교회와 그들의 타겟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존의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 기존의 교회가 지켜오던 올바른 전통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수법들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이것을 알리고 있듯이 이 시대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미혹이 우리 주위에 우리 아주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렇게 미혹해야 하는 자들, 거짓된 복음으로 아주 교묘하게 포장된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다른 길로 빠져들게 하는 이런 자들, 이러한 어떤 교리들, 이러한 운동들 다 드러내서 발본색원해서 이것을 알리고 성도님들에게 경고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누구이든 우리는 참는 진리 안에 깨어 있으면서 이런 영적인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리고 너희가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머문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가르치도록 할 필요를 너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너희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진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는 그분 안에 머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기름 부음, 성령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강권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더 깊은 사귐을 갖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역할을 한다. 예. 성령의 다른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를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직도 알아야 될 진리는 끝이 없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무지 속에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바른 성경의 말씀과 바른 교리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오고 계시고 우리를 교정해오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닫게 하심, 가르치심,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성경이 아닌 다른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것을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뭘 배운다는 얘기냐? 뭘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뭘 다른 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이냐?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배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성령은 그래서 가르치시는 영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제자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진리의 정교한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그래서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성경을 뭐 더 잘 가르쳐 주겠다고 떠드는 이런 개만이에게 속한 이 신천지 추수꾼들, 이런 이단들, 그래서 뭘 성경 공부를 배우러 가냐 이거죠. 그런데 미혹돼서 신천지에 빠져들잖아. 어디서도 해보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 날 따라가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그 넘어가는 성도님도 물론 잘못이지만 어디에서도 해보지 않은 성경 공부를 자기 교회에서 해야지 왜 다른 데 가서 해요. 그렇게 만든 교회도 병든 것이고.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인정하는 다른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그런 교회가 아닌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가서 배우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뭘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심각하게 왜곡된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나 강해, 그들의 주장, 그런 거 자꾸 접하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인정하는 분들, 인정하는 어떤 정보, 인정하는 지식들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취하셔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다가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이런 경우들을 본단 말입니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세상을 등지고 목양실에만 파묻혀 지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놀 줄 몰라서요. 되도록
더 많은 책을 읽고 연구를 해서 더 안전하고 더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더 성령이 분명하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지성의 헌신으로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정말 위대한 기라성 같은 선배 목회자들의 그들의 연구한 결과물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로 수정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그런 목회자에게 성령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더 강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전달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지성의 깊이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망은 성도님들이 받게 되실 말씀의 깨달음과 깊이와 그 은혜와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짓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 분별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양복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재단을 하잖아요. 그 사이즈에 맞게. 전 잘 모르는데 원문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르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무슨 떡을 자른다 그럼 5사람이 먹기에 정확한 분량으로 자른다. 정확하게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다루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왜 그래요?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깨달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 일을 사사로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죠. 성도는 참되고 거짓이 없이 그렇게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의 깨달음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가치를 더 나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믿고 부지런히 성경을 쫓아가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고 요한은 힘주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아, 그리고 지금 너희는 그분 안에 머물러라. 만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 그리고 그분의 강림 때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27절과 이어져서 우리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냐?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찬양 집회도 아니고 은사 집회도 아니고 신유 집회도 아니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할 때, 그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영생에 대한 가장 뚜렷한 확신을 누릴 수 있다. 이 요한일서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 아래 거할 때, 그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영생에 대한 가장 뚜렷한 확신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언제나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어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 어떤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치고 그것을 쫓아가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게 될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어떤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바로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믿었어야지. 넌 참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뭐냐? 말씀 붙들고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 안에, 은혜 안에 거한다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거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거하는 방식이. 아주 뜨거운 분위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방식이냐? 열렬하게 무엇인가를 대단히 열정적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지금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냐? 열심히 어떤 체험을 얻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뜨거운 경험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당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성경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다. 네.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르고 참된 진리의 가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도구라는 것. 이거밖에 없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신앙. 성경을 굳게 붙들고 그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한평생 신앙한 사람이라야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주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파악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좌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믿는 신앙도 있고 그렇게 안 믿는 신앙도 있지.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써 말씀을 토대로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큰 부끄러움을,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제가 좀 과격하죠. 성경 안 보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런 얘기하죠. 이 말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좀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라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신들 뭘 우리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2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면 너희는 또한 의를 행하는 모든 자는
그분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지식에서 비롯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서 어떤 호감을, 매력을, 그 어떤 사람됨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가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라는 믿음이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내게 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될까요? 누가 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은 관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하고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알면 알리라.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알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알면 알리라.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자신도 그 하나님께 받은 깊은 영혼의 그 영향으로 의로운 삶을 성도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영향을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침내 내가 성령이 보증해 주심으로, 그리고 나의 삶이 그것을 지향해 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사랑하거나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럼 자기의 구원의 문제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될 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안에 거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믿음을 더해주고 담대함을 갖게 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자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그 사람이 자신이 알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그 의를 쫓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진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증이 있어야 이 모든 세상을 안티크리스토스들이 다 장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일 듯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덤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는 결국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쭉 이러한 논리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와 깨달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확신을 갖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되시려거든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세요.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 혼란과 어떤 자기 기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법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성경 집어 던져놓고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런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할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